할렐루야. 6월 20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킵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왕의 왕,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들아,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참회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어두움으로 죄악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오만한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위기와 문제들은 저희들을 힘들게 하며 시험들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 마지막까지 정부의 완화된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활동에 함께 하셔서 날로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시는 고태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해들은 말씀 위에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숙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파도 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의 고백, 우리 베드로의 믿음의 이야기,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대면 예배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을 이미 카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만, 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든 예배는 예약 신청 없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코비드 증상이 있는 감기 몸살이라든지 열이 많다든지 이런 기침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권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약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본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한 지 아직 2주가 되지 않으셨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마스크 착용을 권면합니다만, 우리 백신 접종한 분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입구에서 하는 발열 검사 또 명단 확인은 따로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교인 증이 총구역에서 다 준비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제 출석 확인을 위해서 그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비에서 여러분 주보를 픽업하시고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도 별도의 광고 없이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비닐 커버를 벗겨서 나가시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티야드와 뱃머리 놀이터의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데 항상 2주 전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역과 선교회가 한번 지원금 해서 격려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여러분 신청할 때 보시면 이미 신청 홈페이지에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친교실과 친교실 복도 시간이 이제 성경 공부나 예배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지장이 없는 한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을 친교실 복도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뱃머리나 또 코티야드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날씨도 무덥고 또 안에 소그룹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임 목사님과 사무실과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M과 교육부 대면 예배 계속해서 우리 EM이 친교실에서 11시 45분에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교육부는 교육국 지침에 따라서 교육부 모임은 당분간 교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서 필요한 거리두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간이 주보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동부 베케이션 목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는 것 학부모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교육입니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있는 것 기억하셔서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줌으로 함께 서리집사 후보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희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25구의 이인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옥희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8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제가 금요 예배 인도하고 연락을 받고 우리 한 목사님이랑 저희 부부가 함께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좀 투병 생활하시면서 최근에 거의 힘이 없으셔서 말씀하기도 어렵고 계속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거의 감으시고 제가 신방 갔을 때도 눈을 감으시고 아주 힘이 없이 잘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 돌아가신 며칠 전에 화요일 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나라가 너무 아름답다고 막
막 손짓을 하시면서 저희가 신방 갈 때 거의 그냥 가만히 계셨거든요. 힘이 없으셔. 근데 하늘나라가 너무 아름답다고 막 손짓을 하고 따님들에게, 며느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 3일 이제 의식이 없다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 부탁하고, 수고 많았다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비드 사태 속을 1년 몇 개월을 통과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유치부가 지난주에 유치부 졸업하고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가는 졸업식을 했는데요. 우리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치부 어린이도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황 권사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구역 또 선교회 이제 다시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권면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본당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때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같이 메모하시고 또 이 시간 주신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에 나누시고 또 선교회 시간에 그 은혜 받은 것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에 따라서 지은 길 이름이 많죠. 우리가 많이 다녔던 을지로 누구의 이름을 딴 겁니까? 을지문덕 장군이잖아요. 또 충무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행정수도, 제2의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대왕 이름보다 세종시, 그리고 남양주에 가면 다산 정약용, 우리 한국의 최고의 실학자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다산 신도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본래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멕시코의 한 주였죠. 그러다가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속하게 된 것이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지명, 길 이름이 스페니쉬로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북가주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도 본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성자 산프란체스코의 스페인식 발음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 이렇게 부르죠. 이 성 프란시스, 산프란체스코는 1182년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프란시스 인 아시시 혹은 산 프란체스코 데 아시시 뭐 이렇게 하죠.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수고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이 사람은 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해야 되겠다. 이 사람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든 사람 프란시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해서 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면,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3장까지 에베소 1장, 2장, 3장 전반부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비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사람이라고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 3장에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권면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갇힌 몸이 된 내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잡힌 바, 감옥에 잡히기 전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prisoner of Christ,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사람.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잡힌 사람입니다. prisoner for Christ,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런 분 많이 있지 않아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삶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따르기 위해서 불편하게 되는 사람,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뒤로 미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갇힌 바 됐는데 여러분도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부르신 사람인데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 내용이요,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은요, 나는 못합니다, 그거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사실은 내가 받은 것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 약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방법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로와 영광이 결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충분히 작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에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이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사사기 7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군사가 모였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더니 32,000명이 나왔어요. 32,000명도 지금 상황에서 많지 않은 그런 군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지금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이 있지만 32,000명이 그래도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이 군대에게는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전쟁하기 떨리는 사람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당연히 전쟁하기 원치 않는 사람 많죠.
그들 가운데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군인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 자세가 용맹하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하고 누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인지 누구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지 그와 같은 그것을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가에서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10,000명 중에 9,700명은 집에 가라 그러고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저쪽 군인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군사들에게도 들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들기 때문에 그때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드온과 용사들이 우리가 굉장히 용맹해서 우리가 일당백이라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다 그래도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그 교수님이 얘기하면 충분히 작게 만드는, 우리 편으로 바싹 낮추어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리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 온유라고 하는 그 뜻은요 그냥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통제되어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말은 뭐 장수들이 타는 말, 뭐 기마부대가 타는 말은 그 말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 말발굽에 맞으면 사람들이 다 죽고 뭐 이런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런데 통제된 이 말에 올라탄 군사 장군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고 명령하면 쓰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런 통제된, 그걸 이제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거죠. 나 좋아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당시 전 세계 절대 권력자라고 했던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고 챌린지했던 사람입니다.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겸손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가 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고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집트 군사를 때려 누일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시각대로 일어나는 건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요쯤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그거는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계획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많은 후손과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시간이 약속이 성취된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1장에서 3장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된 공동체, 담이 헐려지고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being connected,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평화의 띠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무슨 연필 다발 같은 거 물 때 하나 이렇게 한 뭉치로 하려면 고무밴드로 탁 묶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의 띠로. 여러분, 평화라는 거 알죠? 평안한 거. 그것으로 하나가 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동일 집단으로 엮여진 모임이 많습니다. 고향이 같다든지 종사하는 직종이 같은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공동 관심사가 있어서 쉽게 이야기가 되고요,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동호회로 모이고 또 같은 학교 출신들이 선후배로 모여서 옛날 선생님 얘기, 학교에서 일어났던 얘기 금방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다르잖아요. 다양한 배경과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평화의 띠로 묶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과 같이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교만한 거 오만한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는 그 공동체 리더되는 장로들에게,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또 권사님 같은 리더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먼저 리더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또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군림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 신앙 공동체는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바지 입을 때 여기 허리띠를 하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해서 그 공동체를 잘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1, 2,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에게 허락받은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그 4절, 5절, 6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4, 5, 6절을 읽으면 하나 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안 쉬우시죠? 읽으시면서 쉬지 못하셨는데 7번 나옵니다. 이 4절, 5절, 6절에 하나 된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띠로 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3장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 그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서 건져내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실링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처럼 한 가족답게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권면에 주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내가 교회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오늘 말씀과 같이 살지 못한 것 겸손하고 온유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살지 못한 것 오래 참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 다 회개할 게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지 못하고 항하는 것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하나 되는 띠로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님의 귀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백성이란 것만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건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향해서 깍듯이 대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의 평화의 띠로 하나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구별해서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리고 귀한 물질을 구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며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도 소망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비드-19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신앙이 전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미국 전체로는 이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이렇게 하는 날인데요. 모든 수고하신 아버지들 자녀 손을 양육하고 또 집안의 여러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으시고 또 오늘 뭐 교회적으로는 우리 어버이 주일날 같이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하니까 오늘 귀한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키리
성도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자비로 주님을 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